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와 소통이죠. 우리 관계 안에서 대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 관계는 더욱더 끈끈한 관계로 성장합니다. 반면 좋지 못한 관계는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서 좋은 관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요. 그래서 대화, 소통 참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대화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한데 영적 관계 안에서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소통하고 나누고 대화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마음을 모르고 가야 할 바를 모른다? 그것만큼 답답하고 아주 깝깝한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 안에서도 대화가 참 필요해요. 그런 소통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으면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참 답답한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주 갑갑하고 답답한 암울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쫓고 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쫓지 않고 잠잠한 삶을 살았던 사울의 모습이지만 그 사울의 잠잠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해요. 성경을 보면은요, 참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과 전쟁에 잦아요. 그 이유는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독특한 정치 구조가 그 한 몫을 하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땅은 5부족 연합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가드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스글론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5부족이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다 보니 참 잦은 마찰이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5부족이 연합하여서 한 번에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려 합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작정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울도 이스라엘 전체에게 병력을 모집할 것을 요청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블레셋과 대치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4절 말씀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의 군사가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임했던 사울의 모습이 조금 이전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 좀 발생해요. 어떤 모습이에요?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어째서요? 두려워서요. 블레셋의 군사가 많아서 두려웠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위협에도 두려움을 크게 경험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삶에서 강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을 더 갖추고 무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생각에 집중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혼,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강건함을 느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가 건강한 신앙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기 원하고, 봄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두려워했던 사울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분명히 왕이지만 백성들 앞에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 앞에 선 왕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랫동안 주님께 무릎 꿇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스스로 삶을 살아왔던 사울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오랜만에 사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림을 통하여서 또한 꿈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모습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우림은요, 제사장 옷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 두 돌을 놓고 답을 주시는 빛나는 돌이었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가면 이길까요? 아니면 할까요 말까요? 라고 제사장이 물으면 하나님이 이 우림을 통하여서 둠빔을 통하여서 빛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을 통하여서도 들어가지 않으세요. 답이 없으신 것이죠. 꿈으로도 선지자에게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불통된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워낙 기도하지 않았고 또한 뜻도 묻지 않았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도 반대로 갔던 사울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하지 않고 계신 상태가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도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주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감동으로도 느낌으로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답하지 않으실 때 어떠한 상태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말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더 묻고 더 부르짖고 매달리고 끝까지 하실 때까지 조르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면은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모습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얘기를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봐주세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구박하고 멸시하고 그의 동냥끝을 차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라고.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크게 소리 질러야 할까요? 더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요? 바디메오는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더 크게 부르짖고 찾고 간구하고. 그러자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보았던 바디메오와 같이 응답하실 때까지 뒹굴고 부르짖고 또한 매달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시옵소서라고. 평소에 내가 주님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하실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오늘 본문과 같이 사울에게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에게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지 않자 신접한 여인에게 가요. 신접한 여인이요. 쉽게 말해서 무당을 찾은 것이죠. 사울은 무당에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고 명령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사울을 보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립니다. 대화를 해요.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성경은요, 한 번 죽은 영혼이 천국과 음부에 갔을 때 그 영혼을 다시 불러 올린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전도서 3장을 통하여서 또한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그 일을 오늘 신접한 여인이 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에요?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그 영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와서 신접한 여인과 사울 왕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그 가능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미혹의 영이죠. 악한 영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사무엘의 영이 신접한 영이 부른다고 악한 이 땅에 다시금 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악한 땅에 왔던 그 사무엘 영이 다시금 신령한 주의 나라로 가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만큼 그 사울의 심령이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고 메말라 있었고 주님과는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였어야 돼요. 사울은 끝까지 주 앞에 엎드렸어야 되고 주의 뜻을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다급한 마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이고 그 다급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미혹의 영이 그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이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실 때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악한 영의 게임에 넘어가서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어제도 다윗이 생각에 사로잡히자 그의 영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 거짓의 영이 거짓의 모습으로 흘러갔어요. 오늘 본문도 사울이 기도가 아니라 악한 영에 휩싸여서 자신의 마음을 풀어버리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지 못한 채 오히려 주님과 더 불통의 모습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심령은 기도해야지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말씀을 보아야지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에 정진할 수 있는 영혼 되기 소망해요.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말씀 봐야지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귀한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땀을 흘려요. 살을 빼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근데 반면 영혼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말씀의 근육과 기도의 근육을 키우진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소통하는 영혼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소통을 위해서는 땀을 흘리세요. 말씀의 땀을 흘리고 기도의 땀을 흘려서 영혼이 건강함을 누리게 허락하며 그 건강한 영혼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안에서 소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을 소망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작점, 오늘 당장 기도한다고, 당장 말씀 본다고 뜻을 알고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낭망하여서 다른 길을 찾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살 길은 기도입니다. 본문의 살과 같이 다른 길을 가지 않길 소망해요.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건강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길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많은 일들 때문에 바쁘겠고 많은 상황 때문에 산만하겠지만 그럼에도 짬짬이 기도하고 틈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보겠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와 늘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